제가 오늘 오전에 2시간, 오후에 1시간, 3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에 본 신상이 나오죠.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의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머리는 바벨론을 말하고, 두 번째 은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를 말하고, 세 번째 나라는 구리로 된 구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헬라를 말하죠. 그리고 네 번째 나라가 이제 철나라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나라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나라에 오셨죠. 여러분, 이 네 번째 나라는 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으로 표현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성경에서 용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네 번째 나라 로마, 잘 보세요. 이 로마 제국은 뭐냐면 용이에요. 용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북쪽에는 게르만족, 유목민족이 있었습니다. 유목민족이 있었어요. 서양의 용, 로마 제국이 서양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같은 시대에 동양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동양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예요. 한나라. 중국의 역사를 보면 여러 나라가 그 전에 있었지만, 중국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용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 한나라 때입니다. 즉, 한나라는 자기 자신을 용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중국의 황제들의 그 옷을 보면 그 옷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용이. 그래서 발톱이 5개가 있는 용은 이게 황제를 말하고, 발톱이 4개 있는 이제 용은 그냥 보통 왕입니다. 그 우리나라 왕이 입는 이 곤룡포에는 발톱이 4개밖에 없습니다.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로마 제국이 서양을 다스리던 때, 즉 서양의 용이 로마였을 때, 동양의 용이 어떤 나라냐면 바로 중국 한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한나라 때에 식민지로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게 바로 조선입니다.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이 한나라에 BC 108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을 내다가 이 4개의 군을 설치해서 한사군이라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고구려 약 4세기에 고구려에 의해서 이 한사군이 망할 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이 한나라가 이제 이 조선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의 북쪽에는 유목민족이 있었는데 흉노족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동양과 서양에 동시에 두 마리의 용이, 두 용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용의 나라 밑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고조선입니다. 조선이에요.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북쪽에는 다 똑같이 유목민족이 있었어요. 목축하며 이동하는 그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고조선은 풍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세마포를 주로 입고 고조선도 하얀 옷을 주로 입습니다. 이 세마포라는 게 이게 하얀 모시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흰 옷을 즐겨 입는 백의민족이라는 겁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 다음에 다른 풍습들도 아주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이 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보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이스라엘의 정월 대보름은 이제 그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6월절로 시작되는 그 무교절에 이 사람들은 누룩이 없는 떡을 특별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의 보름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보름은 그때 찬밥을 먹고 그리고 또 나물을 먹죠. 나물을. 네, 비슷해요. 그 다음에 6월절에 피 바르는 의식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문설주 또 문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풍습이 있다면 한국에는 그 동짓날에다 팥죽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0계명이 있다면 고조선에는 8조 법금이 있었는데 8조의 그 법령이 있었는데 그 8조의 법령을 10계명과 비슷해 비교해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다면 바로 고조선도 바로 그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 고조선의 8조 법령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러한 이 목적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제 건국 이념이 있다면 우리 고조선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이 뭐냐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하는 그 이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어떤 유사성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도 보통 사람들은 이 동양의 한국을 일컬어서 동양의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근데 정말 이런 유사성이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예수님이 초림이 이 로마 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저쪽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 유럽에서 다시 저쪽 신대륙으로 가서 미국 대륙으로 갔다가 이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이 복음이 어디에 와서 꽃을 피웠냐면 이 한국에 와서 꽃을 피웠어요. 예수님 초림에 시작한 이 복음 전도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이 한국에 와서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의 나라들을 잘 보세요. 동양의 나라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기독교가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동양에 어디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밤에 서울에서 나가보면 십자가들이 말이죠. 마치 무궁화 꽃이 핀 것처럼 다 십자가의 불빛들이 있어요. 무궁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이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샤론의 장미라고 이렇게 표현된 아가서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샤론의 장미라고 표현된 그 샤론의 장미가 알고 보면 그게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무궁화를 굉장히 아끼는 그런 문화가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는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또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상황,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다른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얽히설키 얽혀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에 매몰되고 그 이야기들에 빠져서 사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이 기별을 가진 백성들은 이러한 사건 저 너머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갑자기 통일돼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갑자기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붕괴돼 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갑자기 일요일 협령이 내려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 일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착착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핵 전쟁만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만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느냐의 말이에요. 만약에 갑자기 북한이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북쪽에 가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땅을 사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북한의 어느 지역에다가 부동산 투자 또는 여러 가지 사업적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정보들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통일이 와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평창교회는, 또 평창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별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다니엘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때가 찼구나, 때가 됐구나 생각하고 그 일이 빨리 성취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9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사건과 이제 그 연결된 것이 다니엘서 6장에 있는 사자굴 사건이에요. 다니엘이 왜 그 기도를 절실하게 드려야만 했는가?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서까지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드리면 안 되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서까지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과의 연결해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그 백성들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작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얘기가 다니엘서 9장의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한민족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사용될 특별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이스라엘과 이 조선, 고조선이 상당히 어떤 유사성 있는 그 패턴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과 연결된 그런 복음의 그 이동 경로까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의 20절. 어느 분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0장의 20절입니다. 창세기 10장의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0장의 20절. 이는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어 10장 20절 맞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셈은 아벨을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바스루와 아르바삽과 룻과 아람이요.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창세기 10장 20절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셈을 소개를 하는데 셈을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셈, 함, 야벳, 노아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이 남았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중에 셈 계통을 통해서 나온 자손이 지금 강조하는 에벨입니다. 에벨. 그런데 셈이 아들 5을 낳았습니다. 아들 5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가운데 아들이 아르박삿입니다. 아르박삿. 아들 5을 낳았어요. 그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습니다. 셀라. 셀라가 낳은 아들이 에벨이에요. 에벨. 그런데 지금 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표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에벨이에요. 에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셈이 여러 아들이 셈의 후손이 여럿이 있었겠죠. 셈이 이제 아르박삿이 거기에 있고 아르박삿이 또 셀라를 낳고 그 셀라가 낳은 아들이 에벨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셈은 아들이 5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르박삿에서 셀라가 낳고 셀라에게서 에벨이 낳았으니까 그 손자들을 대해 여러 손자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달리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셈 자손 중에서 에벨을 지금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시작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시대에 와서 종교가 둘로 나눠집니다. 종교가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아벨 자손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그것이 셈으로 이어졌습니다. 셈의 계보를 이어서 아르박삿 그 5 아들 중에서 그 종교적 특성과 정신이 아르박삿으로 이어지고 아르박삿으로부터 셀라로 이어지고 셀라로부터 에벨로 이어져 있는 그 영적 중요성을 지금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거나 돈이 많거나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적 정신에 있어서의 특별성이 그 에벨로 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말의 어원입니다. 에베르에서 히브리가 나왔습니다. 즉 히브리 자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에벨 자손이라는 거예요. 에베르에서 히브리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 자손 하면 누구를 생각하죠? 이스라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벨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에요. 이 벨렉에게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벨렉의 계통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을 보면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벨렉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아들 욕단에 대해서, 욕단의 13 아들을 그대로 거기다 다 기술하고 설명해 놨습니다. 즉 홍수 후에 살아남은 그 자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즉 셈의 자손도 많이 있고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 10장에서 벨렉 말고 또 하나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바로 욕단의 13 아들에 대한 그 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0장 30절.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과 가는 길에 동편산이 있더라. 예, 자 보세요. 이 욕단의 자손들의 거주지까지도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이 욕단의 후손들은 어디에 거했냐면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사라고 하는 그 지역은 터키의 이제 북동쪽에 있는 곳인데, 노아 방주가 터키 아라랏 산에 이제 거기에 정착을 했죠. 거기서부터 자손들이 흩어졌는데, 벨렉 자손은 거기 아라랏 산에서부터 저쪽 아래로 메소포타미아로 빠져가지고 그 아래로 내려왔는데, 욕단의 자손은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스발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 그 길에서 그 동쪽 산 지역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 메사에서 동쪽 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그마한 동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파미르 고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미르 고원에서 천산 산맥이 연결됩니다. 천산 산맥에서 이 알타이 산맥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파미르 고원에서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즉, 이 욕단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고수하고, 벨렉의 자손이 저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갔다면 이 욕단의 자손들은 동쪽 산지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동쪽 산지로. 벨렉 자손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동쪽 산지로 이동했는데, 그들이 가는 목표는 뭐냐면 스발이라는 땅입니다. 스발이라는 말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시베리아를 말한다. 시베리아, 넓은 새벌, 시베리아, 러시아 말로 시베리아인데 우리식 발음적으로 하면 그것이 새발 또는 새벌, 새로운 터를 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터. 우리말과 연결해서 볼 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넓은 터, 새로운 터를 찾아서 이동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지명을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연결하니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파미르고원이라고 있잖아요. 파미르고원. 그 파미르고원을 우리말과 연결해 보면 아주 비슷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파미르고원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파가 많이 있는 이 산지예요. 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한자로는 그 파미르고원을 총제라고 부르는데 그때 총은 파를 가리킵니다. 파가 많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마루라고 그래요. 마루. 산마루. 이 마루라는 말은 산을 말하는 우리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파가 많이 있는 산. 그래서 파마루예요. 파마루. 그 파마루에서 파미르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그 파미르 그 지역에 이름이 우리말과 연결이 돼 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의 계통이 어느 계통인 줄 아세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에요. 그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말을 이게 분석을 언어학자들이 이제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그 말들이 파미르 고원에 거하던 사람들이 쓰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우랄 알타이어 계통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파미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쓰던 말이 바로 우리나라 말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어디서 이동하던 거예요? 스발로 가는 동쪽 산에 거하던 그 사람들이 산을 타고 어디를 찾으러 갔어요? 세벌. 우리가 뭐 서울이라고 하는 말도 결국 이 세벌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고 해요. 서라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새로운 넓은 터를 찾아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들이 민족의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파미르 고원의 그 산지에 살던 사람들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하게 됐냐면 지금 고조선 지역에 도착하게 되어요. 넓은 시베리아 벌판과 이 넓은 터, 즉 백두산 쪽에 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바다가 있어서 이제 가지 못할 거기 넓고 밝은 터. 그래서 박달이라고 하죠. 박달. 그 말에서 배달민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배달민족. 밝은 터에 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우랄 알타이어 계통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어디에 거하던 사람들이었다고요? 파미르고원 우랄 알타이어 산맥에 거하던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아이를 뭐라고 그러죠? 사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나이. 이게 산사람이란 뜻이에요. 산에서 산의 아이. 산아이. 그래서 이것이 사나이란 말도 거기서 나왔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나이. 성경이 지금 창세기 10장 그 30절에 분명히 동쪽 산에 거하던 민족, 그걸 욕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욕단이, 잘 보세요. 제가 성경학자들이 셀라가 언제 태어났는가를 이 성경학자들이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BC 2391년이라고 그래요. 셀라가 태어났네. 그 다음에 에벨은 언제 태어났느냐? 에벨. 이게 2391년이 바로 에벨이 태어난 해라고 그래요. 에벨. 벨렉이 태어난 해는 언제냐? 벨렉. 그때 땅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인데 벨렉이 태어난 해가 BC 2357년입니다. 2357년. 그러면 여러분 고조선이 건국했던 그 단기가 시작되는 해는
몇 년이겠습니까? BC 2333년입니다. 여러분, 벨렉이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욕단이 태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강 이 패턴이 지금 맞지 않습니까? BC 2333년 이전에 벨렉이 BC 2357년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욕단이 그 후에 태어났고, 이 연대가 정확하다 이렇게 정확하다, 완전히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대강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벨 자손 중에서 욕단이 자기 자손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산을 타고 이동해가지고 저쪽 백두산 쪽에 와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이 2333년인데 이것이 성경의 연대기와 맞춰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벨 민족, 즉 히브리 민족의 두 가닥이 하나는 벨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하나는 저쪽 동쪽으로 가서 고조선에 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이 두 나라가 왜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풍습이 비슷하고 왜 그런가를 대강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욕단의 자손이 산을 넘어가면서 산을 따라서 이 민족에 이동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축해 건국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정말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환경을 극복하고 또 의적과 싸워서 이겨서 이겨낸 경험이 이스라엘의 경험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 욕단의 자손에게도 그 못지않게 산을 넘어서 큰 터를 찾을 때까지 그 민족에 이동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잘 보세요. 왜 그렇게 설명해 줄게요. 아리랑, 아라리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아리랑이란 말은 원래 이 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해요.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그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알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하는 정이 복받쳐서 하나님뿐이요. 그러니까 돈을 찾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부귀와 명예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뿐이요. 그것이 바로 알이요. 알이요. 이것이 바로 셈의 계보를 이어서 아르박사스 계보를 이어서 셀라를 거쳐 에벨을 거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에벨 자손의 염원이 바로 이 노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랑이라는 것은 누구랑 할 때 우리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뿐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 아리랑 고개 뭐냐면 바로 이게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동쪽 산으로 연결된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는 그 골목이 바로 아리랑 고개라는 거죠.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이. 근데 거기에 말해요. 그 다음에 노래는 뭘 하냐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욕단의 후손이 그 동쪽 산으로 동쪽으로 산을 따라 민족이 이동하는데 그 여행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그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중간에 세어버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티벳, 또 네팔, 부탄, 우리하고 얼굴이 아주 비슷하고 형질이 비슷한 나라들이 그 근방에 있어요. 그 산맥 주변에. 그 다음에 저쪽 캄보디아, 베트남 이쪽 쪽에도 그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세우자라고 처음에는 그 뜻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출발했지만 중간에 그 여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세버린 그 사람들이 갈 때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네. 이것이 아리랑 노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함께 끝까지 가지 중간에 포기하고 이게 떨어지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니들 가면 벼락 맞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가끔 그 네팔에 가면 우리하고 얼굴이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그 산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몽골 계통의 그 주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만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같이 가다가 중간에 이제 낙오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발병이 났다. 이 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요. 이 조선 사람들, 이 고조선 사람들의 그 유전적 형질에는 뭐가 있냐면 산을 타고 산을 넘고 또 난관이 산이 가로막으면 다시 또 산을 넘고 이기는 형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간에 그를 낙오하고 딴 데를 세버려가지고 지금 그 근방에서 세버린 나라들 잘 보세요. 캄보디아나 베트남, 거기 부탄과 뭐 저기 티베트나 이런 데 다 보세요. 전부 다 한국에 비하면 형편없이 못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발병이 난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거기서 중간에 포기하고 거기 낙오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래 하고 했는데 우리 한국은 정말로 거기 가보면 이게 정말로 사계절도 뚜렷하죠. 공기도 맑죠. 또 이렇게 많은 경제 발전도 하고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이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성경 교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냥 이 두 나라 이스라엘과 고조선과의 어떤 연결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학자들의 한 주장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마와 그 다음에 한나라와 그 다음에 그 두 식민지와 그 이스라엘과 조선 우리 한국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이론들에 이제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의 시각에서 맞춰보니까 이것이 딱딱 맞아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특별한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경제 발전을 하게 되고 정치적 이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마지막 때 한국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한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된 어떤 뜻이 우리에게 깃들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 다음에는 한국입니다. 이렇게 인구 비례, 이 면적 비례로 하면 아마 세계에서 1위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무궁화 꽃이 피듯이 이렇게 피어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한민족을 유용하게 쓰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이 로마 제국에 있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돼서 서쪽으로 돌아서 이것이 예수님 대임 때쯤에 이것이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한반도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을 넘어온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그 산을 넘어서 복음이 원래 있던 곳에 가면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를 확 돌아버린 거예요. 즉,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길목에 있는 이 한민족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지정학적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야말로 시작했던 원래 곳까지 다시 돌려보내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욕단의 얘기를 하고 무슨 뭐 창세기와 관련도 없을 것 같은데 아리랑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을 굳이 얽고 연결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정말로 값이 있는 것입니까?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이 받고 지키고 있는 이 기별은 어떠한 보화로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귀한 복음을 받고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귀한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입니까? 이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이 소수의 이 사람들만 우리들만 갖고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무기적거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이 귀한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라고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산들을 넘고 난관을 넘고 그 다음에 장벽을 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사모해서 이동했던 경험이 있는 이 유전적 형질을 가진 종교적인 민족, 그 민족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하고 무슨 회담을 하네, 뭐네 하고 우린 이것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북한 정권이 무너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무너질까요? 제가 5분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시작한 곳으로 다시 이제 날라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음을 다시 전해서 시작한 곳까지 다시 전달해야 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딱 두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정은 정권과 북한과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입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난관인 북한 정권의 풍기가 아주 눈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붕괴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될 문이 열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태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게 적합합니까? 우리의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가?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내 코가 적자인데 무슨 사실 우리의 현재 상태가 뭐냐면 복음 전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의 상태를 보면 아이고 내 코가 적자인데 무슨 다른 사람 구원까?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복음 전파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정말로 엄두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복음 전파는 돈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뭘로 드냐면 은사로 듭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릴 때쯤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이에요. 이게 우리가 내린다 소문만 있지 아직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한 그 늦은 비 성령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들의 여가를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문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다니엘서 9장에 금식하면서 다니엘서 9장에 금식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리고 머지않아 중국의 문이 열릴 그때가 가까워오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다니엘처럼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이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